인생은 누구나 크고 작게 인생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고3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들과 제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들을 느꼈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변곡점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일 겁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조카 롯과 어떤 갈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갈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해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아니면 땅이 문제여서 그런 거라면 뭐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뭐 같이 살아볼 생각은 안 하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그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면 그가 우리에게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그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갈등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문제와 갈등을 주셨을까요? 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갈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 문제, 그 갈등을 주셨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우리는 어떤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안 것 같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와 갈등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을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와 갈등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주셨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갈등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든 알려주시지 않든 우리는 그 문제와 갈등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갈등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은연중에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1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사례는 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저 조카 롯이 아닐까? 저 조카 롯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불신앙을 보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거짓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 현실적으로 하나님 약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카 롯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룹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 방법과 수단이 뭐냐? 친척, 형제, 몇몇 아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이코 도메소 무텐 에클레시안이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요?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 안 믿어. 그건 아닌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싶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 그래서 조카 롯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하였고 또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웁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꾸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해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누굴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안 믿어, 그건 아닌데 믿는다 하는데 내 마음 은연중에 못 믿고 있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이 문제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불신앙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본론 두 번째입니다.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조카 롯과 살려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고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아니,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조카 롯 의지하지 않고 같이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므로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므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증거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있었느냐? 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지 않았다면 이집트로 노예로 갈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안 받을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셉이 성품이 모자라요. 고자질쟁이에요. 떠벌이에요. 형들이 잘못한 거 다 말하고 다녀요.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예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형들이 그럴 수 있느냐? 형제들이 시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것은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말하고 다녀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됩니다. 형제간의 갈등, 아버지의 편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셉이 총리로 감으로 인해서 또 그때 마침 정말 엄청난 가뭄이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로 가서 요셉 덕분에 귀족처럼 살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엄청난 번성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렇게 이루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가나안 땅에서 이루지 않고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이집트 가서 이루신 거예요. 왜? 그것은 애 낳기가 좋아요. 또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귀족처럼 대우받으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애를 많이 낳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간의 갈등, 요셉의 인격적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또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또 많은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 변곡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집트에 어떤 왕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 왕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학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수가 무서우니까 태어나는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그것이 없었다라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일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된 거예요. 그 일 없었으면 바로의 공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평생 이집트의 왕궁에 있었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도망가게 됐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모두 어떻습니까? 다 문제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파당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에 파당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막 싸우는데 그 싸움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지적되면서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단련돼요.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파당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힘듭니까?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온전해져요. 그리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은연중에 자기가 조카 롯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거는 불신앙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믿음의 증거로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곡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야고보 사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돼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준비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준비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조카 롯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 하셨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셨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7절에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근데 언제 확인하셔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입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데 뭘 생각나게 하셔요?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땅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하셨던 그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듯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이 땅 봐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너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다. 언제요?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물리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직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있어요. 아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친척을 떠난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야 비로소 12장 1절대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친척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약속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는 어쩌라고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거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현세에 이것을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적과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희망, 그걸 떠나보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야 돼요. 자식 없어요. 사례는 불임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제는 조카 롯을 떠나보냈으니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야 되는 상황이 놓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했는데 육적으로도 많아졌고 영적으로는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이것을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집 원하죠. 땅 원하죠. 가정끼리 친척끼리 다 화목하게 살고 싶은 거, 그거 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그걸 버리고 내가 너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오히려 이 현세에서 사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불신앙, 뭔가 사람 의지하고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의식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버릴 때, 영적으로 버릴 때, 진짜 이 사람들을 버려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지도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갖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만 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100배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못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떠날 때, 떠나 보낼 때 우리에게 구원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불신앙이 무엇이고 지금 있는 문제와 갈등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불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건 놀랍게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자기 불신앙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있는 그 문제와 갈등 왜 일어난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버리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불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로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머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롯이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자기는 왼쪽으로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 땅을 택했을 때 그러면 나는 두 번째 좋은 땅 택해야겠다 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다른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돼요. 불신앙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왜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사모해야 돼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붙잡으라고 문제와 갈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불신앙을 떠나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